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뜻밖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무리와 또 마을에서부터 나오는 무리가 서로 마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무리들입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쪽은 그렇다면 누굽니까? 죽은 청년을 메고 슬픔에 잠겨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드라마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울면서 마을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카메라가 딱 비춰지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 분위기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이 바뀌고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한껏 꼽힌 것처럼 보이는 한 무리들이 입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기쁩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죠.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결혼했으나 남편을 잃은 과부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신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요. 그리고 외아들, 그 아들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이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 사랑하는 두 딸들도 주님 품에 보냈다면 마치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그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나오겠죠? 아니요. 흘릴 눈물조차도 다 흘려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기에 이 여인은 절망과 그리고 낙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아프면 병원이라도 데리고 갈 텐데 아들이 눈앞에 죽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울지 마라 라는 이 단 한마디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비정상적인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고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앞에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도 고백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전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바로 전에도 이방인이죠. 백부장부터 주님 앞에 사람을 보냈고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무릅쓰고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여 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그저 주님의 옷깃만을 만져도 낫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간청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아니면 부모나 친구가 주님 앞에 먼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주님 앞에 먼저 나왔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홀로 된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기회로 보자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옷을 만지기도 했는데 이 여인은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만남은 사실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그냥 우연한 만남일 뿐입니다. 강조하죠, 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공통점을 보면 믿음으로 사람들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그 공통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위로를 이 여인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위로를 받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이 여인을 살려주셨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실 때 마음이 동하실 만큼 아름다운 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록 여인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장이 쓰리고 아픈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처럼 되어서 총 맞은 것처럼 이 여인과 한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졸지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기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실 주님은 소망이 다 꺼져버린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여인이 먼저 찾아왔느냐 안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붙잡아야 할 건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간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눈물을 많이 흘렸을 줄 압니다. 그 눈물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디에서 흘리셨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사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울지 말라는 말, 사실 지난 하루 동안 수도 없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입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신 울지 말라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능력하지만 주님은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사람들이 울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뭐야?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관을 향해 나아가시더니 당신의 손을 관에다가 딱 갖다 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9절은 죽은 사람이나 그의 뼈 혹은 무덤을 만질 경우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똑같은 이유로 그 사람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갖다 대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던 거죠. 애곡하는 자들도 놀라서 울음을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 관에다가 손을 대시지 않아도 이 과부의 아들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이루실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 바로 뒤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것, 그리고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일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 몇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아니 의사 정도로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밀어내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알려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청년을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관에 손을 댔다는 것, 이 사람의 사망이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누구나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당신의 손으로 만지셨고 자신이 마치 그 죽은 사람처럼 부정해지셨습니다. 죽은 자의 사망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죽은 자의 사망이 더 이상 그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망이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증상이 질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면서부터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죽음이라는 사슬을 가지고 청년을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라는 사슬을 가지고 과부를 죽은 것처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그 절망을 대신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린 모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포하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으로 죽었기에 마귀의 들것에 실려 세상이라는 속문 밖으로 끌려나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영으로 죽었기에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인성에 오셔서 살아있으나 죽은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로 인해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로를 주셨기에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었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여인처럼, 아니 이 아들처럼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죠.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혹시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죽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비록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늘 허락하시는 그 뜻밖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울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마치 관처럼 덮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선포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이 바다처럼 쏟아져서 더 흘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눈물 어디다 쏟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만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지금 이 시간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긍휼 그 내장이 타들어가는 그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죠. 그런데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15년의 그 삶을 연장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환경 때문에 때로는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지 못한 이 과부조차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절망이 기쁨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망을 향해 가던 길이 다시 나인성 그 생명을 향해 가던 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절망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느꼈을지라도 생명이 길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앞에 그저 눈물로 나오십시오. 그 주님께서 나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은혜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